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벡 여러분, 아벡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5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남왕국 2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모세 언약이 파기되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우상을 어떻게 숭배했는지 자세하게 그려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자신들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자기 손으로 지은 우상을 계속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우상 숭배를 비난한 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 언약을 파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군 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며 언약 조항을 상기시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배반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처벌이 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 언약에 따른 저주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곧 닥칠 심판이 어떠할지를 묘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분노를 드러내실 4가지 도구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말 저주 중 하나로서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냐,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을 언급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저주 및 다른 여러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저주들이 부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성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미 모세는 시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몸의 소생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모세 율법의 조건에 따라 유다의 바로 그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며 많은 사람이 도살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야유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성읍이 공포와 경악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저주가 되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주위 국가에 미친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그의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열방의 중심에 두셔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을 목격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전 586년 예루살렘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기근이 닥치고 전염병이 돌며 동물들이 자녀들을 해치고 새 먹이가 되고 사람이 사람을 먹고 죽어도 장사를 하지 못하며 검에 죽고 민족 중에 흩어지고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족속의 복이 되기는커녕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분노 아래 놓여 있는데 어떻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죄를 저질러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오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을 야유하고 조롱했고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열방 중에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저주를 내림으로써 심각한 신학적인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만 미치게 하려면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가 저주가 되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고찰해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세 언약에 따른 저주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신의 시대에서 살펴봤던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은 언약에 따르는 저주의 긴 목록, 말미에 있는 요약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600년도 더 지난 후에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결론 내립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결국 우리를 이 지점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만족할 수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인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 그러니까 캐스켓 엠티의 핵심적인 개념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결국 예루살렘 바깥 한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만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로서 죽으셨습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진노 아래 놓이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안에 나타난 그 저주의 해결책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에서 즉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의 형벌을 스스로 다신 그 자리에서 가장 심오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언약의 저주는 풀리게 됩니다. 즉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주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고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약속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든든하게 지키신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의로우심이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 실현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심오함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마음 깊이 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필요한 대가가 완전하게 치러졌다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자취가 되어 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이며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마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죄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놀라운 지식의 부유함을 보았고 율법에 의거하여 스스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살아간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엄청난 죄와 비길 데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오늘 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남한국 2부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